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부족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또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대구 제일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초대교회의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팎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미혹의 영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우죽순처럼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고 사랑하는 교회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면 신앙에 유익하고 분별 못해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분별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또 우리의 성숙까지 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천지의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해마다 표를 교주 이만희가 발표를 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표를 만들어서 해마다 발표하는 것은 모든 신천지 전략들이 그 표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표가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라고 교주가 올 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신 41년이라는 표현은 신천지는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주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연도를 사용합니다. 그들만의 기원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 기원을 1984년 3월 14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을 신천기 1년,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그래서 원래 2024년도는 그들 연도로 신천기 41년이 되기 때문에 신41 이런 이제 연한을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정통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를 바벨론으로 규정했으면 자기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라 말할 때 여기는 지옥이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지옥. 자기들은 천국,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교회, 우리 정통교회가 원래 무너진다고, 심판받아 무너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를 대상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들이 원래 승리할 거라,
이런 착각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로 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정통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결코 섞일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 이단 신천지 혹은 모든 이단들은 다 영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신천지와 이 영적인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싸움이라는 거죠.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천지는 일부 공개 포교로 전환했습니다. 공개 포교라는 것은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반월당이나 이런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신천지인들이 자판을 깔고 어깨띠를 했는데 어깨띠에 보니까 아름다운 신천지 이런 문구를 어깨띠하고 포교 활동,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할 때 미혹당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진짜 특이한 분일 겁니다. 극소수겠죠. 그래서 공개 포교는 그들의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게 전략적으로 미혹하는데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모략 포교를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략 포교가 뭡니까? 속임수 전략입니다. 어떤 지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그걸 전략적으로 작당을 해서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그리고 당신의 고민과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신천지 교리에 다 세뇌된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가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략 포교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현장에서는 잘 먹힌다는 거죠. 신천지는 모략 포교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략 포교와 공개 포교를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 대형 전광판이나 지하철 역사 안에서 광고를 하고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자판 활동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 80% 사라졌던 신규 센터들이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해서 신천지 교회를 이 대덕 빌딩,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덕 빌딩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센터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신천지로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센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로 세뇌시켜서 신천지 교회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코로나 때 80% 사라졌다는 말은 뭡니까? 80% 사라졌다는 말은 신천지 관문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린 다음에 센터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한 7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코로나 이전만큼의 센터 개수가 이 대구 지역에도 다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포교 연령자를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70세 이상은 신천지 포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장애인은 포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왜냐? 신천지 가서 교육과 훈련과 전도에 대한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령자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포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자도 포교합니다. 심지어 장애인도 포교합니다. 한 사람이 아쉽게 된 거죠. 옆에 보시면 이제
각 지파마다 전도 결의식을 하고 전도 다짐서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한 명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포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콘서트 이런 것도 최근에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은행이나 또 대중교통 복잡한 곳에 신천지가 저렇게 자판을 깔고 명리, IQ, EQ, SQ, 영성지능 이런 걸로 미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컨셉인데요.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활용법,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교를 최근에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를 표방하고 미혹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뭐 캘리그라피, 천연비누, 뜨개질, 머리핀, 브로치 다 합니다. 신천지 문화센터 가면 한 3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다 가르치면서 포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역사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수강생을 모집하는 신천지 포교 활동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 중구에 있는 센터 사진이고요. 옆에는 이제 중구에 보시면 스타벅스 종로 고택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신천지 미혹 장소입니다. 하늘 공방 1, 2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 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을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센터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천지 조직인데요. 신천지는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선교회 이렇게 부르죠. 신천지는 그걸 장년회라는 부서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여전도회 이렇게 하지만 신천지는 부녀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대학부, 이거는 신천지는 청년회 안에 청년대학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역자 그룹이 이제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4개 기관마다 똑같이 부서를 운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신천지 청년회 조직 구성입니다. 회장이 있고요, 총무서기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부장, 신방부장, 교육부장, 전도부장, 문화부장. 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정보통신부를 줄여서 부르는 게 정통부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 SNS에 신천지 관련 기사, 좋은 기사든 안 좋은 기사든 올라오면 신천지가 밑에다가 댓글을 답니다. 일시에 5만 명, 7만 명이 접속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거죠. 이게 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부입니다. 댓글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찬양부, 섭외부. 섭외부는 뭐냐? 신천지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집을 섭외부가 가서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 간 사람들을 미행해서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섭외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기관과 유사합니까? 국정원, 신천지 국정원이 섭외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미행하고 이런 겁니다. 자, 최근 신천지 동향 2번째입니다. 신천지는 올해부터 건축원금을 유독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건축원금이 종류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가천에 14만 4천 명이 일시에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게 바로 총회성전 건축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마다 지파 본부가 있습니다. 그 지파 성전 건축도 역시 지어야 됩니다. 중소도시에 가면 지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이제 다대오 지파에 속한 지교회가 구미, 안동, 영주, 경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소도시에 또 지교회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기본적으로 3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는 이제 총회 건축헌금 작정사라 해서 성도 기본 한 구자에 100만 원 이상. 그래서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월 5만 원 분납시켜가면서 총회 건축원금을 작정시키고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작정한 구역,
빨리 작정한 기간, 100% 달성한 구역, 100% 달성한 기간에게는 특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구 다대우 지파에서 나온 특전이에요. 빨리 달성한 구역에게는 주일날 지파장과 함께 사진 촬영에 특전을 주겠다. 그리고 100% 달성한 기간은 경기도 과천에 성지순례의 기회를 주겠다. 청도에, 이만희 고향에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이제 특전이에요. 신천지에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대전 국사봉,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우기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청도군 풍광면 현리, 이만희 생가, 이만희 교주가 고기 잡던 냇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기는 비슬산, 거기가 다 교주와 연결된 신화적인 이야기로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지가. 그래서 이 현리를 성지화하려고 부동산을 계속 신천지가 나오는 족적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웃돈을 줘가면서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도 성지화, 신천지 성지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포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일 사명자라 그럽니다. 자, 하루 종일 직장도 안 다니고 포교 활동을 하려면 이건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써야 되고 사람 만나서 차도 마셔야 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근데 그 활동비를 신천지에서 거둔 헌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인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전일 사명자를 1년 동안 정기 후원해 달라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을 해주면 특전이 있어요. 1년 동안 전도로부터 해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압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 이런 특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후원자가 돼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신천지 예배처소는 다 불법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합법화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양 일산에 LG 물류센터를 신천지가 거액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용도 변경을 시행하려다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레이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계속 법적으로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신천지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건 창원에 이미 신천지 교회 건물로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8,0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큰 대형 건물을 이미 지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최근 신천지 동향 세 번째입니다. 신천지가 지역 문화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화 행사를 신천지가 대행합니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자로, 후원자로 이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문화 행사가 대단히 안전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후원하고 지원하니까. 그 신천지가 이런 행사를 한다? 포교를 위해서? 절대 생각을 잘 못하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각 도시마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활동 재원을 시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여러분 이단 신천지 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행안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활동합니다. 또 유튜브나 SNS, 인스타를 활용해서 포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울산에서 있었던 신천지 문화 행사입니다. 청년 크루 페스티벌.
작년 23년도에 1회 했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울산시 중심가에 50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동아리 컨셉으로 접근한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죠. 올해는 부스를 100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2회 청년 그룹 페스티벌을 울산에서 했습니다. MC를 다나카 씨가 봤대요. K-팝 축제도 하고 부스 축제도 하고 맥주 축제도 하고 버스킹 축제도 했습니다. 주체는 신천지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이고요. 후원이 누구냐? 울산 강력시입니다. 시장에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울산 강력시의회가 후원을 했어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후원하니까 시민들은 그냥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걸 알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또 정치인들이 그들과 연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는 이 동아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로부터 행안부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활동한 신천지 위장 동아리 명칭들입니다. 5천만 원이 신천지 동아리 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대구를 볼까요? 대구에 보니까 최근에 인스타 전시회 포스터를 활용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아름다움 컴퍼니. 그래서 인스타도 운영하고요. 나를 소재로 한 전시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움 컴퍼니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누온나, 이게 대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 경북 청년 연합 동아리입니다. 이름이 인누온나예요. 일로온나 이런 얘기 같아요. 나이스 투 미뉴, 나이츠 미추 이렇게 해서 인스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신천지 대구 다대우 지파 신천지 위장 동아리 명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천지는 10만 수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 10만 수료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10월 29일 날 청주에서 11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행사하는 이 수료식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수료식은 그 해에 신천지 센터의 성경 공부로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사람이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수료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교주 이만희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수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미혹된 사람만이 수료생으로 가운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실제 가보니까 기존 신도들이 수료 가운을 입고 수료생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실제 신천지에 새롭게 미혹된 사람은 20%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80%는 다 기존 신도들이 수료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던 거죠. 숫자를 부풀린 거죠. 신천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래도 신천지는 해마다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다. 계속 신천지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행사를 수료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전략적인 행사라는 거죠. 이건 대구 스타디움에서 했던 수료식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숫자는 부풀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내보다도 해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애틀란타 수료생들이 가운을 입은 거고요. 우측에는 워싱턴 DC의 수료생들이 가운을 입은 겁니다. 자, 이건 수료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존 신도들이 수료생으로 위장한 거예요. 근데 애틀란타에, 워싱턴에 이만큼의 신천지 신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료생은 아니지만 신도들은 맞거든요. 해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케냐,
아프리카 케냐의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습이고요. 인도의 모습입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다 있습니다. 이건 영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아시아 지역, 특별히 몽골의 모습입니다. 제가 9월 달에 몽골 이단 대처 세미나를 섬길 기회가 있어서 몽골을 가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20년 이상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400개 이상이 세워진 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9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지금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이 짧은 기간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 이단이 없습니다. 신천지 당연히 들어와 있고 몽골에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그리고 중국에서 사교로 규정된 동방번개까지 들어와서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이단인데 그중에 신천지는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3만 명 중에 10,000명이 신천지인이에요. 저희가 집회한 교회도 정통교회가 적지 않는 규모였는데요.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들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K-드라마, K-팝, K-푸드, K-패션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신천지 추수밭 포교. 추수밭은 이제 정통교회를 일컫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추수밭, 자기들은 곡간. 그래서 사람을 빼내가는 걸, 미혹하는 걸 그들은 밭에서 곡간으로 추수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무기는 뭡니까? 정통교회를 통째로 삼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분규교회로 만들어서 깨버리는 거죠.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부산 경남의 신천지 집단과 장로교회가 MOA를 맺었습니다. MOA를 맺은 거,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가, 힘이 약한 작은 교회가 지금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부산만이 아니고요. 광주에서도 넘어갔고요. 대전서도 넘어갔습니다. 소형교회, 개척교회, 또 개척했지만 너무나 열악한 교회들이 지금 신천지의 물량 공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지금 도움을 받다가 결국 신천지 늪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전도해주고 신천지가 와서 봉사해주고 활동을 해주니까 마치 무슨 동력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신 분이 계세요. 신천지는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추수밭으로 선호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당회가 분열된 교회를 선호합니다. 재직회나 이런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를 선호합니다.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를 선호하고요. 세가족 관리나 신방이나 성경 교리 교육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단 예방 백신이 전혀 접종이 안 된, 그 이단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침투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위장해서 잠입하기도 하고요. 이사 왔다, 직장이 가까이 있다, 아는 분 소개로 왔다, 소문 듣고 왔다, 인터넷 설교 듣고 왔다, 전도 당한 컨셉 등으로 수평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침투하는 방법은 세가족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평이동으로 들어오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MOA를 맺거나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형교회,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 교리와 대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단을 분별하는 7대 기준입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고 우리가 학증하고 믿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올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올바른 종말관이 없으면 그릇된 성경관, 그릇된 종말론, 음모든 뭐든 그런 그릇된 종말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뭘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고 뭘 믿고 있냐, 이게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나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입니다. 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단 조심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만나고 싶어 만납니까? 찾아오니까. 뭐 이마에 신천지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신천지는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고 친척 중에 있으니까, 친구 중에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이걸 만나지 말라, 이걸로 예방한다는 건 그건 엄청 무리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는 물어보면 실례입니까? 예, 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릇된 성경 공부로 사람의 지각을, 이성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가졌으니까. 그 망가진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리에 세뇌된 거예요. 교리에. 이만희 교주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돈도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왜? 교리에 중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주 이만희도.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들은 이미 교리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뭐 복음방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센터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신천지 교회에서 가르치든, 가르치는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 근데 어느 곳이든 신천지 핵심 교리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상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육체영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다, 또 일명 비유풀이다,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표현을 그들은 씁니다. 성경 공부 혹은 말씀의 짝풀이, 또 영적 해석, 비유풀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이 실상교리, 육체영생교리는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을, 중심 교리를 처음부터 듣게 되면 너무 황당한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져? 이런 반응이죠. 그게 어떻게 믿어져, 이 사람아? 이런 거예요. 왜?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자, 실상교리가 뭐냐 이거예요. 구약이 증거하는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도 또 다른 메시아 한 사람을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약대로 나타난 메시아는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구약이 증거한 메시아는 예수님,
신약이 증거한 메시아는 이만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오늘날은 누굴 향해서 해야 되느냐?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이게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신천지는.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를 보혜사, 구원자, 이긴 자, 세요한, 그리고 심지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거든요. 호칭을. 그게 실상교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신천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8,000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 영생교리 말 그대로입니다. 육체가 신천지인 육체 속에 14만 4천이 차면 하늘의 순교한 영혼들이 신천지인들 육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교한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게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93세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청도에 가면, 현리에 가면 이만희 가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주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걸 신도들은, 맹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자, 이게 신천지 무슨 교리라고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중심 교리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이란 말은 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끝에 가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끝에 가야. 그럼 끝에 가기까지 뭘 배우느냐? 신천지식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냐? 미혹교리예요. 이게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교리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죠. 이게 10명이, 예를 들어 10명이 미혹교리를 배우게 되면 이 중심교리를 7, 8명이 받아들일 정도로 미혹률이 높아요. 문제는 이 미혹교리가 분별이 안 돼서 중심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혹교리를 분별했으면 중심교리까지 갈 리가 없죠. 중간에 다 멈춰요. 근데 이 미혹교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미혹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다 중심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미혹교리에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릇된 성경관의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미혹교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점검하시면 돼요. 미혹교리를, 나는 저런 교리를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아멘하고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닐까? 이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도 맞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구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불신자가 하지는 않잖아요.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겠죠. 근데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가 갈 수 있느냐?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거 아니냐 이거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지는 무지한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 그럽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 주의 이름을 행하니까.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이런 믿음은 합당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불법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어느 백성,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그 백성일지라도, 즉 믿는 자일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입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번제보다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 일치할 때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믿음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아는 지식이 빠져도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을 거예요. 기왕이면 알고 제대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났어요. 초면에 제가 여러분 보고 성도님 신뢰가 갑니다, 믿음이 갑니다 이런다든지, 여러분이 초면에 저한테 목사님 믿어집니다 이렇게 초면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뢰라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니, 네가 나를 뭘 알아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 계획을 알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동아줄처럼 튼튼해지니까 어차피 일평생 예수 믿을 거 성경을 통해 제대로 그분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미혹 교리입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고 제가 한 5분 10분 미혹했어요. 근데도 아멘 하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신천지가 미혹한다고 말하고 미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한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올바른 성경 교육인 것처럼 성경을 매개체로 미혹하는 게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미혹의 매개체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성경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믿기 위해서. 이단도 미혹의 매개체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제가 물론 의도적으로 미혹했습니다마는 아멘 하셨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신천지 안 빠지셨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아멘까지 하시면서 불구하고 안 빠졌다. 이 대단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질은 이겁니다. 미혹은 교묘하다. 정신 안 차리면 누구든지 혹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럼 보세요. 자, 이단들이 이렇게,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런 식의 교육이 6개월 진행되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우리가 딱 그들의 교리를 딱 들었을 때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왜 저렇게 해석하지? 보세요. 하나만 제가 반증을 해볼게요. 신천지 교리가 뭐가 문제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게 신천지 이단들의 해석이에요. 이거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JMS도 이렇게 해석하고 다 이단들이 똑같이 해석해요. 여러분, 여기 로고스라는 헬라어 로고스 말씀이 과연 성경 66권입니까? 그는 문맥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는 뭘 가리키느냐?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는 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래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근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여러분, 그가, 이 말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같으면 이걸 역본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신천지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안 봐요. 왜?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들만의 성경만 보는 거죠. 그게 개역 한글만 보는 겁니다.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유일한 성경으로 고집하거든요. 다른 역본들 영어 안 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교리가 들통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그들의 교리, 미혹 교리 들었을 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왜 말씀을 성경이라고 가르치지? 저건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의 분별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성경 말씀이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고 그분이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관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보니까 내용에 꼭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지상교회를 가르쳐서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상에 승리한 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그럼 우리는 지상의 교회니까 뭐 하는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누구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느냐?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의 교훈과 싸워 이기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과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평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전지대 없습니다. 그럼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단 박멸은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신천지를 박멸해 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들에겐 이단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라 그랬지. 주님께서 박멸하라, 그거는 주님의 몫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종전을 선포하기까지, 주님이 종전을 선포하기까지 우리 교회는 이단과 전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위드 이단이란 말을 씁니다. 이단과 마음 맞추고 발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과 공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단 사역을 특수사역이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땅끝에 과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배제될 수 있습니까? 거기는 땅끝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민족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복음은 지역도 넘어서고 성별도 넘어서고 인종도 넘어선 차별이 없는, 그래서 모든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지역,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국이면 150에서 200만입니다. 그들은 왜 전도, 선교의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들어서 회복돼야 될 영혼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를 떠났대요. 그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역은 전도, 선교의 영역이지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결국 교주 사후에 저 8,000명, 대구에 8,000명이 있습니다. 저들을 누가 회복시킬 거냐? 우리 정통교회가 저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저들을 품고 바른 복음으로, 바른 성경관으로, 바른 구원론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는 교회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단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우리 주변에서 미혹하는 저 사이비 이단을 잘 분별하여 내 영혼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잘 파수하는 역할을 대구 제일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